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난 뒤에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과중하고 이 일이 자기에게만 몰려 있는 것으로 인하여 쉬지 못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70명을 세우라,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가운데에 70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왔지만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이 모습들이 있고, 그 중에 68명은 다 나왔지만 딱 두 사람,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회중에 자기 집에 있었는, 자기 천막에 머물고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 가운데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오라 했는데 안 오고 집에 버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참 신기한 일인데, 그런데 이 68명이 회막에 있다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머물게 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68명, 70명 이 구약에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된 장면인데, 모세 이후에 모세 외에 이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영이 임했다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많은 이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의 예언을 함께 68명이 하게 됩니다. 근데 회막 가운데 놓은 사람은 여호와의 이 어떤 법궤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은 농땡이를 핀 건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68명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나왔는데 저거는 뭘 했어요? 뭐 군대 용어는 아니지만 사투리로 말하면 개긴 거잖아요, 그죠? 나오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뭔가 사연이 있겠지만 그 사연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부름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구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불순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 가운데 해당되지만 여호와 영이 거기에도 임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부름을 받은 68명에도 임했지만 부름을 받지 않은, 호응하지 않은 이 두 명의 사람도 회막 가운데에, 무엇보다 집 가운데에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의로운 파에 속하는 여호수아가 이걸 보고 너무 속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저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하소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네가 나 때문에 시기하냐라고 얘기하죠. 그죠?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은 모세의 명령을 안 어긴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알고 여호수아가 와서 저 두 사람 예언 말씀 못하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시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주신 것인지, 누구를 인하여서 주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70명을 뽑아서 데리고 오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처음 명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 가운데에 회막에 있든 자기 집에 있든 성막에 있든 거기에 있든 간에 동일하게 임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성령을 부으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이게 의미가 우리의 어떤 입장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모세의 고백입니다. 거부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그 빠진 두 사람도 포함해서 70명이에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모세와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 사람을 빼지 않습니다.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 엘닷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메닷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랑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빼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일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처럼 다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교회 일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 교회 일은 누가 하는가요? 목사만 죽으라고 할까요? 몇 명만 죽으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일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일하는 곳이란다. 니는 뭐하노?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그죠? 그 비정상적인 조직이 목사만 죽으라고 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모세 역시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70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데 세우는데 누가 능력을 주시고 누가 영을 부어주시고 누가 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람을 투표하고 또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들처럼 보이지만 뽑혀진 자를 통해서 또 세워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자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영적 대리만족이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대리만족. 뭐냐면 몇 명만 일하면은 그 일하는 것을 보고 나도 같이 일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는 게 혹시 있나요? 저는 야구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배구가 상당히 좋은데 배구에 보면은 구경꾼들이 있어요. 구경꾼들이 있는데 막 응원하고 막 하겠지만 그 선수들이 뛴으로 말미암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내가 마치 선수로 뛴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구경꾼이 없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일하고 모두가 다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더 나을 것처럼 보이고 우리 리더가 열심히 봉사하면 나도 봉사에 참여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함께 일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쉬고 있다 하면 우리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좀 이렇게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저도 이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 마음도 조차도 없이 함께 일함에 대해서 동참하지 못하고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대리 만족으로 만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함께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관람석에서 있는 구경꾼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목사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도원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를 저 산이나 아무로 못 오는 곳에 가서 제가 수도사가 되고 여기 주중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수도 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는 교회고 우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요? 여기서도 기도하지만 집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들은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내가 머무는 그곳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금을 같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여러분 소금 덩어리입니다. 소금 덩어리. 그러나 이 소금이 음식에도 들어가고, 그죠? 또 뭐에도 들어갑니까? 거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빛나는 것이죠. 빛이 어둠 속으로 나아가야 되고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 역시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함께 일하는 자세를 항상 잊지 않도록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봉사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기 역할 가운데에 봉사의 자리를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빨리 봉사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은퇴하신 분들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걸어다니고 일하고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만 있으면 봉사의 자리 찾는 것은요, 시키지 않아도 이제 그쯤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 부산에 있을 때에 늘 뭐 한번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분이 80살 정도가 되셨어요. 은퇴 장로님이신데, 예, 그 대학병원 수준의 병원 원장이에요. 병원 원장. 근데 그분이 항상 뭘 하냐면, 예,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애들 제일 어린 애들 그 한 뭐 영유치부 말고 그 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애들 그 몇백 명이 신발을 아무 때나 번져두고 이렇게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이제 80 넘은 우리 장로님이 모자를 푹 쓰고 마스크를 쓰고 허름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신발 정리를 계속해요. 누가 소리 하나 싶은데 보니까 그 장로님이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 부산에서는. 근데 와, 이게 이름도 없이 이 마스크 쓰고 수십 년간 그 일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에 있으면은, 대형 교회에 있으면 장로가 이 스케줄이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는데 신경 쓰지 않고 꼭 그 시간 되면 그 일을 맡아서 하더라고요. 너무나 뒷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야, 나는 목사지만 저렇게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장로님, 대단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역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온전한 방향입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만 혼자 떠드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리더의 어떤 소그룹의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초창기에는 뭐 괜찮겠지만 이 소그룹 안에서도 서로가 함께 리더로서의 온전한 삶을 모습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머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소그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패드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핸드폰에다 담아왔더니 핸드폰도 이상하네. 오늘 참 이상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옷인데 구멍이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바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우,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옛날로 다시 들고 오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랬죠. 아이패드가 2부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조금 이제 이상했는데, 그래도 뭐 오래 하는 설교는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화면 한 번 더 띄워 주십시오.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구조가 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가 되면은 전통 구조가 됩니다. 전통 구조가 되는데 그 조직도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게 이제 스스로의 자율성과 또 무엇보다도 헌신과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약해질 수 있는 조직 구조예요. 저 위에 있는 한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주 건강한 구조의 소그룹이나 조직은 한 사람이 연약할 때의 그 연약함을 서로 도와주고 채워주기 위해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귀한 모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주셨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리더십의 공백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방법들이 선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큽니다만은, 아무튼 이 조직 가운데에서 서로가 함께 리더가 되고 함께 돌봄이 되고 함께 일하는 곳이 되어야 건강한 구조인 것입니다. 제일 안 좋은 구조가 뭐냐면 리더 혼자 공부하고 리더 혼자 고생하고 리더 혼자 헌신하는 구조예요. 우리 구역은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함께 돌보고 함께 리더가 되어주고 함께 인도자가 되어주고 함께 참여하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마가렛 건터라는 분이 있어요. 마가렛 건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원사. 이게 뭐냐면 정원사가 되면 뭔가 물 줘야 될 때 이런 거 스스로 자원해 가지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원사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질 때대로 이렇게 일합니다. 물 줘야 될 때가 됐구나, 거름 줘야 될 때가 됐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것이죠. 제일 막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자원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자원해서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 믿음의 귀한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박해와 고난 앞에서도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귀한 믿음의 우리 귀한 은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종교단체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러나 질서 아래에서 온전히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구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부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말고 온전히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리더의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주시는 귀한 은혜의 그 감동을 따라서 온전히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기시면 이런 것이 있어요. 소그룹의 사역 지문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리더다고 해가지고 맨날 고생하는 거. 여러분 그 조직에 보면 그 소그룹에 보면은 목장하는 그 소그룹이 있어요. 가정교회, 그죠? 이 가정교회가 제대로 해석이 되면 참 좋은데 이 가정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리더 가정은 죽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밥을 준비를 다 해야 돼요. 끝까지 다 섬겨야 됩니다. 리더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인데 뭐 쉽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10명씩 모이고 20명씩 모이고 부부로 같이 모이니까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어떨 때는 40명 모이는데 40명 밥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내 먹는 밥도 하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너무 이렇게 그게 언밸런스가 많이 일어났어요. 미국 사회는 이제 대접하는 문화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괜찮지만 한국 사회에 이게 현대 사회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 하는 데가 굉장히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리더가 혼자 일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과 건찰이 혼자 일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지분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습니까? 이런 귀한 나눔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의 선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역의 주도성을 가지고 영적인 재생산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 어떤 문장들, 이 마음을 항상 달고 다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제가 섬길 게 좀 있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밥을 누가 삽니까? 제가 사겠습니다. 커피 누가 사겠습니까? 제가 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보고 우리 구역에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8장을 보시면 사역 현장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그룹을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두 번째가 리더의 권위 뒤에 숨어서 나의 당연한 사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그룹 중에 누군가 낙심할 때에 내가 직접 위로의 말을 전하는 자그 선지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구역이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은사로 인하여서 풍성한 나눔과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나눔이 있는 건강한 그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